우리는 모두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 속에서 무너진 성벽들을 보며 살아갑니다. 믿고 기대던 사람들이 툭 던진 말 한마디에 금이 가버리는 관계의 벽, 어느새 자리 잡아버린 분열과 냉담함의 틈, 뉴스 속에서 반복되는 폭력과 비극적인 소식들, 매일 마주하는 이 깨어진 파편들 속에서 우리는 종종 마음의 눈을 질끈 감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원래 깨지는 거라고, 그렇게 무감각이라고 하는 두꺼운 이불로 우리의 시린 마음을 덮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자리를 지날 때마다 혹시 우리 마음 한구석이 저릿한 통증, 진통 같은 것을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단순히 어떤 예민함이나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빌려서 나와 함께 울어주겠니? 나와 함께 그 무너진 것들을 재건해 주겠니? 그렇게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신호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 한 사람의 마음에 심어진 이 거룩한 무게, 거룩한 부담감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회의실이나 전략실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먼 나라에서 들려온 고향 예루살렘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앉은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듯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긍휼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사왕 앞에서 슬픈 얼굴을 드러낸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왕의 얼굴을 흐리게 한다라고 하는 그 표정은 나라의 분위기를 흐리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마음을 포장할 수 없을 만큼 예루살렘의 수치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고향의 일이 아니라 가슴 한가운데 벌어진 균열처럼 느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른 이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품고 서 있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호의, 조서, 군대의 호의를 자신의 능력이나 인맥의 결과로 본 것이 아닙니다. 이 8절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선하신 손의 도우심 때문이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품었던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 자발적 결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 그것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것은 내 감정의 파도가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느헤미야를 성공하는 리더나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아주 탁월한 매니저 정도로 그렇게 소비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느헤미야를 만약 그렇게 본다면 눈물과 금식, 회개와 긍휼의 마음, 이 언약 중심의 신앙은 희미해지고 느헤미야의 전략과 실행력, 느헤미야의 성과만 우리가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것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한 동기부여 정도로 우리가 축소시키는 순간 우리는 본문의 깊은 의미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오히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무너진 자리를 내가 그냥 둘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랑과 신뢰에서부터 나오는 책임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눈물과 슬픈 얼굴, 그리고 눈물과 함께 드렸던 기도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거룩한 부담감을 통하여 무너진 자리를 회복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 곧바로 사람들을 모으고 막 동기를 부여하며 연설하지 않았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온 첫날 밤 몇 사람을 데리고 등불을 들고 조용히 성벽 주위를 돕니다. 무너진 돌과 재가 되어버린 문과 밤 공기를 타고 스며드는 그 냄새와 소리들, 그것들을 직접 경험하고 보았던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은 감정의 열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현실을 천천히 하지만 똑바로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문은 도시의 취약과 수치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길을 일부러 피해 다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무너진 모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골짜기의 문, 성벽, 여러 지점들이 직접 돌아보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대충 이 정도면 알겠다라는 막연한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무너졌는지, 어디가 무너졌는지, 어떻게 무너져 있는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 앞에 서게 됩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바와 같이, 보는 바와 같이 현실을 숨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황폐한 성과 불타버린 문, 눈앞에 펼쳐진 장면을 그대로 보여준 뒤에야 자, 이제 일어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은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 현실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선포하는 비전의 선포가 함께 어우러진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18절 보니까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에 응답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만 좋은 말씀입니다. 맞아요. 그래야 하는데요.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이 힘을 얻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 사람의 거룩한 부담감이 입술의 결심으로만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 시간과 물질이 움직이는 결단으로 입술의 아멘이 삶의 아멘으로 번역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전이 선포되는 순간 다른 목소리도 함께 일어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대적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대체 뭐냐? 왕을 배반하려는 것이냐? 회복의 시도를 정치적 음모로 야망으로 몰아가는 이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뛰어난 언변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답하는 것입니다. 20절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종들이다. 느헤미야가 말하는 형통은 모든 일이 계획대로 술술 풀릴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감, 하나님의 선한 손을 신뢰하는, 그리고 눈을 뜨고 현실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답할 수 있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만 붙들면 안 됩니다. 현실만 보고 낙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비전만 말하면서 현실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밤에는 눈으로 보고 낮에는 입으로 고백하는 두 가지를 함께 붙들었던 자였습니다. 느헤미야 3장 간단히 보겠습니다. 길게 이어진 행정보고서처럼 보입니다. 누가 어디를 맡았는지, 어느 문에서 어느 구간까지 수축했는지 이름과 구역이 꼼꼼히 적혀 있습니다. 지루한 목록 같고 내가 이걸 왜 봐야 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성경 안에서 이 명단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것들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어느 작은 틈새를 메웠는지까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몇 명의 영웅이나 전문 인력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함께 움직여 함께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건 한 사람에게서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공동체 전체로 번져가는 불길과도 같은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돌과 성벽보다 더 중요한 건축이 시작됩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리스도 위에 성도들이 산돌들로 세워져서 영적인 집을 이루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성적 재건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보여주는 구속사적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무너진 돌이 아니라 지친 사람들을 다시 세워 하나님의 건물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각자의 구역이 있습니다. 맡겨진 중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의 식탁일 수도, 직장의 책상일 수도,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의 자리일 수도, 도시와 사회 속에서 맡겨진 위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의 거룩한 부담감은 우리의 성공의 발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더불어 세워가시는 성벽의 한 구역으로 그렇게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내가 맡은 성벽일 수 있겠구나. 이 시선의 변화가 바로 거룩한 부담감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온 길을 잠깐 돌아보기 원합니다. 한 사람의 가슴에 심겨진 거룩한 부담감이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였고, 그 부담이 주어진 현실을 직면하며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하는 비전의 언어로 선포되었습니다. 마침내 느헤미야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이름과 손들이 함께 한 몸처럼 움직여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와 또 맡겨진 사회와 도시를 돌아보면 이미 너무 늦어 보이는 자리,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다시 세우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로 이후 완전히 무너졌던 저 예루살렘까지도 다시 일으켜 세우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회복의 복음은 수치를 영광으로, 폐허를 새로운 시작의 터전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움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기억하며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마음이 저릿해지는 그 자리를 품고 회복의 동역자로서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사람의 눈물로 이야기를 시작하셔서 공동체의 손과 책임으로 그 이야기를 완성해 가십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각자에게 맡겨주신 성벽의 구역들을 발견하여서 서로의 이름들을 불러가며 느헤미야 3장을, 신도봉 교회의 느헤미야 3장을 함께 써내려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와 사회 속에서 이곳이 내가 맡은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무너진 것들을 중수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